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또 깨닫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의 신령한 백성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덴젤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분이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이게 기자가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방송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셔서 보는 모든 것, 제가 이루어 온 모든 것,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실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올곧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사람의 인정, 또 사람의 칭찬, 심지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삶만 영원한 가치를 남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아주 이제 오래전 광고인데요. 광고 문구가 이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런 겁니다. 나폴레옹 그 황제를 패러디한 건데요. 한 광고 안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가던 그 장군이 목적지에 다다라서는 여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라면 어떡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막상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내 일생 뒤돌아보니까 내 평생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봐 라고 할 때는 늦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일평 주를 위해 살아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편지를 읽었는데요.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읽었습니다. 왜?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지금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을 때, 또 그 내용을 읽어 드릴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 편지 내용을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찾아가서
바울 사도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당신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지나갔다는 주장이 크게 잘못됐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할 기회였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왔는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할 포인트가 거기였다 하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교회를 비추는 유일하고 참된 빛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시대를 막론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주의 진리를 왜곡하도록 유혹해 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력이 교회 내에 침투해 있어서 그 세력들이 점점점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도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왜곡된 말을 진리처럼 퍼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시골집에 갔다 왔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많이 가게 되면 2번 정도 가게 되는데요. 논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논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벼가 잘 자랐죠. 아주 진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논에는 무엇이 같이 자라고 있는가 하면 벼와 똑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 농부들은 그걸 피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구분이 안 갑니다. 이게 벼인지 핀지 구분이 안 가요.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 피는 그 대에 하얀 줄기를 띄웁니다. 그러면 이제 농부가 그걸 뽑아서 버리게 되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제가 깨를 심었거든요. 들깨. 한 500평 정도에다 들깨를 심었는데 들깨 잎하고 가라지 잎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떤 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들깨는 줄기가 하얀데 그 가라지는 줄기에 빨간 게 있어요. 처음엔 그걸 몰라서 그것도 깨인 줄 알고 막 심었는데 어머니가 야 깨도 풀도 구분을 못하느냐.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풀이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물 세계도 이와 같을진데 당시 에베소 교회에 불의의 세력이 침투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러한 불의의 진리로 인하여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엄한 경고, 즉 불의에서 단호하게 떠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훈, 비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비진리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대표적인 인물 후메네우와 빌레도를 그들의 잘못된 신앙 지식에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진리의 사상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에 대한 곡해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들이 오염된 겁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주장은 당시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는 문화가 뭐냐면 헬라 문화죠. 헬라 문화. 그 헬라 문화 가운데 플라톤주의 사상인데 이들이 이제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불멸하지만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혼을 가두는 일시적인 감옥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러한 토대적 사상에 의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육체를 가졌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 그걸 거부한 거예요. 예. 그러니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이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뭐냐? 자,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신령한 지식을 깨닫는 것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장차 올 몸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플라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사상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자, 아레오바고는 단순한 언덕이 아니라 이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최고 재판기관 그리고 철학, 종교 토론의 중심지로서 바울이 여기서 설교한 것이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때 이제 그 바울이 그 아테네를 가보니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동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상에 보면 그 헬라 사상 쭉 보면 다 신들이에요. 신들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단도 해놓고 거기서 이제 그들을 그 신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인간이 그 만든 그런 신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회개를 명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런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조롱한 사람이 있었고 다시 듣겠다고 다시 네가 설교하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 그렇게 미룬 사람이 있었고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거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많은 증인이 있었어요. 그 증인들이 누군가 하면 이 감람원에 있었던 이제 500의 주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라 말이에요. 우리는 제약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는데 그 법이 악법이라는 거예요. 악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민주당이 저지르는 그런 악법보다도 더 큰 악법이라는 겁니다. 그 악법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왜? 당신의 아들이 죽어야 되거든. 자,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드신 하나님 쪽에서 아주 불리한 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공정하지 않으신 하나님 쪽에서 보면 엄청난 불리한 악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자, 당시 일부 사람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 필요가 없다. 죄사함도 없고 이미 죽은 자들은 다 멸망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첫 열매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도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벼 있잖아요. 벼. 한 해는 벼를 이제 제가 한 이삭을 따가지고 도대체 몇 알 달렸나 봤어요. 와, 280알이 달렸어요. 280알. 예, 280알. 그게 뭡니까? 첫 알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알, 세 번째 알, 네 번째 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부활, 끊임없는 무한대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이들은 이토록 허망한 이단 사설에 빠진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오늘날도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새벽에 왔더니 이 신천지에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새벽에 왔더니 뭐 이상한 책자가 왔어요. 되게 두꺼워, 이렇게 두꺼운 책자인데 그 책값만 해도 제가 볼 땐 한 2, 3만 원 하지 않을까. 근데 저 쓰레기통에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 지금 2단 책자가 한 권 올려져 있는데, 나는 재림 예수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춘천에 나는 재림 예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야, 깜짝 놀란 겁니다. 저는 보통 이제 재림 예수 그러면 이제 대전에 있는 계룡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춘천에도 나는 재림 예수다. 근데 그 책을 일부러 올려놓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책을 이게 버려도 되느냐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놔두고 그걸 그래도 안 가져가면 갖다 버려도 된답니다. 예. 2단 전도지 같은 것도 그렇고, 내 우편함에 꽂아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남의 우편함에 꽂아 있는 건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책이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우편함 위에 얹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책을 보게 돼서 이제 성도들이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데, 그래도 네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고 7일 동안은 거기에 놔두라. 그 다음에 7일 지나도 그 책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때 파기하라. 이게 지금 놔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왜 이단 사설에 빠졌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단 사설에 빠진 거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경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외친 복음의 절대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자,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 이는 내 영혼을, 다윗의 영혼이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썩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부활한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가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람산에서 500여 주의 형제들이 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당시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공회를 구성하고 모였는데 그때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관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섭니라. 여러분,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거기서 일어나서 같이 성전에 가서 뛰며 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자,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만삭되지 못한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거기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단 사설에 빠지느냐 말이에요. 응?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손가락에 피 한 방울이나 흘렸습니까? 응?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단 사설에 빠지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전통적인 가르침, 신앙의 전통 위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제가 한동안 아주 너무 좋아서 부르던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입니다.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 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참된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견고한 터가 뭐냐? 바로 예수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근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 터는 마귀가 허물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마귀의 권세를 허무시는 분이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집 위에, 자,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다. 그리고는 주님이 나는 너를 알아. 예,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자는 그 자기 양을 다 알아. 자기 음성으로도 알아. 그리고 양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명했죠. 미국의 한 목장인데 양이 한 3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가이드가 양 한 마리라도 불러서 당신 앞에 불러오면 내가 이제 이게 선물을 주겠다. 그 양 이름을 알려줍니다. 토디에 토디. 토디인지 하여튼 그 양 한 마리라도 불러서 당신 앞에 끌고 오면 양이 이렇게 당신 앞에 오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거기 관광객들이 한 번씩 다 불러봅니다. 눈 하나 깜짝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가 있습니다.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그 양들을 향해서 토디, 아주 작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토디, 그 30마리 양이 다 그 할머니한테. 야, 제가 그것 보고 울컥했어요. 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십니다. 자,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인된 말씀인 줄 알아요? 민수기 16장에 기인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이 뭐죠? 고란과 단과 아비람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다. 왜 너희만 높이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고라와 그 다음에 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고라와 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예, 그렇습니다. 그들의 진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하고 섞이지도 말라. 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죠.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단과 아비람이 그냥 땅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땅이 갈라진 틈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추종하던 250명의 족장을 그냥 다 불살라 죽인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사람이 불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과 내가 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신비적 결합을 하고 있는데, 신비적 결합. 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신비적 결합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내 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살이 이 살 중에 어떤 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어떤 것이 내 살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를 대하는 것을 영적으로 기념할 때 이 어떤 것이 예수님의 피고 어떤 것이 나의 피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이게 신비적 결합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영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불의에서 떠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 사이에서 몸은 못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불의에서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불의가 없게 해야 되는 겁니다. 비진리와 불의에서 완전히 돌아서라. 단 하나의 뇌물도 받지 말라니. 정말 정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자, 모세는 광야에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완전히 갈라서게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고라와 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민수기 16장 26절에 보니까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그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주저합니다. 바알을 따를까? 아세라를 따를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까?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크게 책망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냐 말이야. 악한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다시 나면 악한 행동을 내 마음에 악이 있어도 안 되지만 악한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소돔성에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지금 하늘의 불이 그냥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심판하지 못하는 거 왜? 머뭇머뭇거리거든요. 그들이 그 성에서 빠져나오니까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그 성을 심판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청정병력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진리를 추종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지막 날 말씀하신다.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단들의 말은 영혼에 치명적인 독소가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다 있습니다. 암세포가 한순간에 온몸에 파고들고 건강한 조직을 썩게 하듯이 비진리가 잘못된 사상이 성도들의 영혼을 점염시키고 거룩한 교회를 파괴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좌우를 분간하고 불의의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 누군 줄 아세요?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불의의 이단 세력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플라톤주의자들. 그런 자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 말도 섞지 말라. 여러분, 사랑의 사도인 요한도 엄히 경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비진리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진리 위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사도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이 정말 뼈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불의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진짜 약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술로 죄를 짓고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더 거룩해져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